예속담에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똥개인데도 자기 집 앞에서는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 그 똥개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누구를 믿는 걸까? 자기 주인을 믿는 거죠. 자기 주인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섭지만 집 앞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짖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똥개도 짖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다윗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27편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을 비탄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썼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고 또 사울의 딸인 공주와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그 자기의 장인이 된 그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때 썼던 시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학자는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큰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 압살론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권을 강탈하고 다윗을 쫓아내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망가는 처지도 마음이 아프지만 더 불편한 건 뭐예요? 마음인 거죠. 그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쫓아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 썼던 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대적하라고 말해서 여러 대적들이 이제 다윗을 쫓아가니까는 그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갈 때 그때 또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죠. 충분히 목숨의 위험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이 시를 기록했는데, 이 시를 보면은 생각보다 슬프지가 않아요. 비탄의 시이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쓴 시인데, 이 시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쓴 시인데도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는가? 아무것도. 내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왜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죠. 사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밤길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밤길이 왜 무서워요? 깜깜해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 귀신의 집 가면 왜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일단 무서운 거예요. 귀신의 집에 이 샹그렐라 이게 키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음침하고 잘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죠. 일단 앞이 보이지 않으면 무섭고 공포감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에서도 이 짙은 어둠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이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힘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주 어려웠을 때 이 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상황이었나 우리 시편 27편 2절 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어도 괴로웠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심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 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다윗의 대적들을 맹수로 비유한 거죠. 무서운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늑대처럼 자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자기에게 달려드는 그 자들, 그 악한 자들이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군대가 공격해 와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태연하다라는 표현을 안연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안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민심이 평화롭고 걱정 없이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연하다, 민심이 요동치 않고 평화롭고 걱정이 없다라는 것은 그 국민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도 누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개역개정에서는 태연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태연하다라는 말은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예사롭다, 평소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태연하다, 안연하다, 이것은 사실은 전쟁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타흐라는 단어의 원뜻은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 이곳으로 피난해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다윗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래서 전쟁이 나도 자기는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에 들어가니 그는 안전하고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바타흐 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맹수처럼 달려들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에 그는 태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5절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세상의 날이 오면 주의 성화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의 장과 은혜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시켜드리겠다. 그의 장막에서 환성을 울리며 제물을 바치고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다윗은 만약 재난의 날이 나한테 오면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의 초막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숨겨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자신을 감춰주실 것을, 그리고 자신을 반석 위에 올려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에 환난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자신을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춰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믿음이 작은 소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에 원수가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려 달려들어도,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고 와도, 군대가 와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는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재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안연하게 그는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원을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사실 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을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청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금은 뭐합니까? 집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권력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얻으려고 자기는 애쓸 것이고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보려고 한평생 주의 집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또한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사는 게 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뻐요, 안 이뻐요?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그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을 제가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평생의 소원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받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는 다윗의 소원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있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 헬라어로
거룩한 것, 즉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구별된 물건 혹은 사람을 뜻하는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 하기오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먼저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기오이를 한자 단어로 번역한 단어가 성도인 거죠.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도 있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집에 한평생 살면서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 안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다윗이 보기에는 부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누구라 부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자녀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가 태어나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야 될 사람인 거죠. 사실 우리가 아련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직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태연하게 아련하게 계실 분 계십니까?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단해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낙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재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빛이 되어주셨고 그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만 있으면은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죠. 어디를 가든지 아빠 손만 잡고 가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태어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태어나시기를, 안연하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